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지난 묵상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풍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유명한 호메로스의 서사시인 오디세이아는요, 그 트로이 전쟁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디세우스가 겪는 그런 모험과 또 시련을 그린 작품입니다. 긴 항해를 하면서 오디세우스는 다양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담대함과 지혜로 잘 헤쳐나갑니다. 거인의 동굴에 갇혔다가 간신히 탈출하기도 하고 바다의 요괴인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에 유혹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그 바다를 갈 때마다 지나가는 어부들이 있으면 그 상선이 있으면 이 바다 요괴 세이렌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선원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이제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알고서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다 막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혹을 받으면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돛대에다가 묶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길을 지날 때는 내 말을 듣지 말고 무조건 노를 저어가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 놓고서 지나갔는데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나도 유혹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저번에 내가 했던 말 다 취소하니까 빨리 나를 풀어라. 하지만 약속대로 선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열심히 노를 지어서 지나갑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요 죽습니다. 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묶어놔야 돼요. 그 돛대가 뭐겠습니까? 그 돛대가 주의 말씀이고 교회입니다. 내가 묶여 있어야 돼요. 주님께 묶여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유혹에서도 지나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유롭고 싶어 하지만은 여러분 그 자유 가지고 있으면은 자유롭게 다니면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 따라 다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묶여 계시고 예수님께 묶여 계시고 교회에 묶여 계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모험과 고난을 겪지만 이 오디세우스는 결국 험난한 항해를 끝나고 이 가족에게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다는요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바람 때문에 거친 파도가 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난 바람과 파도 앞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신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을 태운 이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 누가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 때문에 황제 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가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소 신청을 해서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과 달리 바닷길로 가는 그 여정은요,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중간중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라고 할 때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가 동행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가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바울이 누가와 또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로마로 가는 이제 배에 오르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선교 여행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된 거예요. 바울과 죄수를 이 로마로 호송하는 임무는 이 황제의 군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고스도대에 이렇게 나왔는데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부대를 말합니다. 거기에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이 호송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 율리오란 사람은요,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이 배가 시돈에 잠깐 머물 때, 그때에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지역의 친구들을 만나고 또 대접받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가서 친구들 만나고 오라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드라 무떼노라고 하는 이름의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때 에베소에서 바울을 도왔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해 일정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 당시 배들은 돛단배였기 때문에 이 내 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배가 엔진으로 이렇게 가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엔진이 없습니다. 돛단배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잘 알아야 돼요. 바람을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왼쪽으로 바람 불 때 돛을 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바람이 반대로 불면은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과 선주들은 그런 것을 이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잘 살펴서 그 바람을 동력으로 삼아서 이동을 합니다. 맞바람이 불 때는 피하고 순풍을 의지해서 이제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루기아의 무라시라는 곳에, 그 도시 이름이 무라예요. 그 도시에 이르렀을 때는요, 이제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 배에 갈아타게 돼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북부의 도시입니다. 유명한 도시예요. 아마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식을 싣고 이제 로마로 운반하는 큰 상선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배를 타고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서 이제 바울과 또 백부장들과 이 선원들이 다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바람의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해서 항해가 점점 더뎠어요. 그러다가 항해 일정에 대해서 사울하고 그리고 이 배의 선주의 의견이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소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자,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대속제일이
되었던 거예요. 대속죄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금식을 한 사람들이 있고 아마 이제 선원들 중에도 금식을 해서 힘든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대로 갔다가는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겨울에는 우리로 하면은 태양력으로 하면 11월에서 2월까지 1, 2월까지는 이제 배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내고 가야 돼요. 어딘가 정박을 해서 항구 도시에서 겨울을 지나고 성경에 보면 과동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겨울을 지나고 나서 다시 출발해서 가야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여러 가지가 어렵고 다들 금식해서 피곤하고 그러니 지금 운항을 하는 것은 지금 항해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원들과 선주들의 말을 물어보니까 자신들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여기서보다는 베닉스라는 도시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게 이 전문가들의 대답이었어요. 그 백부장 율리오가 아무리 바울을 호감을 갖고 호의를 베푼다고 할지라도 항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당연히 선원들 말을 더 듣겠죠. 전문가들의 말이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항해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선주들과 선원들이 쉽게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불었습니다. 자, 사나운 북동풍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바람은요. 이 배가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점점 광풍에 밀려나게 됩니다. 이제 해안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 배가 바람에 밀려가지고 점점 해안에서 멀어져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주와 선원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닻을 내리고서 배가 밀리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배가 바위에 부딪힐 수 있고 그러면 배가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는 오늘 성경에 보면 스르디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모래톱을 말하는 거예요. 스르디스 모래톱을 만나면 배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선주와 선원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항해하는 일에 그 배 타는 일에 그 뼈가 굳은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자연의 힘 앞에서는 그들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광풍은 이미 그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배를 타고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계속 떠밀려갑니다.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가 지나서는 살기 위해서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선인데 짐을 싣고 가야 돈을 받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는 게 문제, 생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근데도 바람이 잦아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마저도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졌다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배의 기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배를 운전하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바다에 던져버려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돛을 내려놓고서 그냥 밀리면 밀리는 대로 가는 겁니다. 바위에 부딪히면은 이제 깨지는 것이고, 모래탑에 걸려도 깨지는 것이고,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 보면 자포자기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다 체념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는 그냥 하늘의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항의하는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미신이든지 자기 어떤 종교든지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도 보면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흔들릴 때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잖아요. 그 바다는 그만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때 그들은 바울의 조언을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들은 결국 조난당하게 됩니다. 배도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수였던 바울이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자, 여러분, 원치 않는 광풍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큰 손해를 봤습니다.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광풍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돛단배로 항해를 잘하려면 선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들의 기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예측할 수 없는 광풍으로 인해서 생사의 고비를 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할 줄 아는 게 있어도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도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운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운명의 키를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큰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운명의 키를 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 군대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냥 상황을 보면 상황에 밀려서 유대인들 때문에, 사회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는 항해 계획에 대해서 바울의 조언보다는 전문가들의, 선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전문 지식을 또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광풍을 만나니까 다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아까운 짐들을 버렸고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광풍 앞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광풍 앞에서는요, 전문가도 필요 없어요. 전문가의 지식이나 그런 기술도 경험도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광풍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전문가들도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는 거지요. 믿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내 지식이 우선순위고 내가 싣고 가는 짐이, 그게 돈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고, 내 먹고 사는 배의 기구가 우선순위지만, 그리고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이 우선순위지만 인생의 광풍을 맞게 되면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광풍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의지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저 광풍이 잠잠해지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풍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시고 잠잠케 하신 것은 다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속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다가 모든 것이 깨져버립니다. 빨리 이 광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짐도 내버려야 되고 배의 기구를도 다 내버리고 배도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사명을 알게 되고 하늘의 부활을 쌓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인생의 광풍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죠.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초가 시작될 때마다, 연초 때마다 우리는 무사하게 한 해의 항해를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을 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광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고 의지하는 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잃어버릴 것만큼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물, 우리의 도구가 또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의지하고 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광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이 있다면 또 이 모든 운명의 키를 주님이 지고 계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엎드러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오직 주님을 의지한다고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쓸 제자 훈련 마지막 날인데 또 모교 제자 훈련 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제자로서 훈련되어지기를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 8월에 진행될 우리 교육부의 여름학교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신뢰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